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도록,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저희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께서 주장해 주시도록,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예배 드려지는 시간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고, 또 예배 때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단비가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강단을 복 주셔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고, 또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바르게 세워져서 영적으로 건강한 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터키의 투르키의 81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현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부흥을 허락해 주시도록, 현지에서 안식년 보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힘을 잃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투르키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의 피해가 빠르게 복구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투르키 배신자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져가는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민족이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보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들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땅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다스려 주십시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께 더 메어가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머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의 시간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나타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의 성령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강단을 복주시고 주의 종들의 입술을 하나님 복주셔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 복음의 말씀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금지시켜 주시고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주님께서 보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투르키의 하나님 81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 안식년을 현지에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투르키의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의 피해가 하나님 빠르게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나 눈에 보여지는 것이나 연약한 내 자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사모하며 또 강을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7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희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7장인데요. 민수기 27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는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 아버지의 땅을 물려줄 것을 또 기업으로 물려줄 것을 이야기하시는 그 문제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요. 후반부에는 모세의 대를 이어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27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므낫세 지파에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낳고 이제 죽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 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상속받을, 지금 26장에 인구조사를 하고 각 지파별로 이제 땅 분배하라고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에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남자들에게만 그 땅을 분배하고 또 땅을 유업으로 물려주는데, 아들이 없어서 우리는 그러면 땅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도 땅을 물려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은 것은 고라의 자손들처럼 반역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말미암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정탐꾼 사건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아버지도 9세대니까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뿐인데 우리에게도 땅을 좀 유업으로 물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이게 사실은 뭐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마땅한 것이고 이거 당연한 것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유대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 가부장적인 이 사회에서,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는 사실은 파격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말이 옳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5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대신 단서 조항이 하나 붙어요. 그러니까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27장에 나오는데 뒤에 36장에 가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내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딸들에게도 땅을, 아버지의 땅을 물려주지만 단서 조항이 붙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게만 시집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 가지 않고 자기 지파에게 촉해 있는 사람들에게만 결혼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이 붙어요. 그래야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므낫세 지파, 즉 하나님께서 대대로 유업으로 준 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단서 조항이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뭐 슬로보앗의 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지킬 규례고 규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 이하에는 땅을 상속하는 기준에 대해서, 상속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물려주고, 딸도 없으면 그 죽은 자의 형제들에게 물려주고, 죽은 자의 형제도 없으면 그 죽은 자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물려주고,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들에게 물려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이 그 지파에게 대대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속법에 관한 것들이 오늘 27장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시 어떤 사회에 볼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특별히 여인들과 여자들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굉장히 무시되는 그 시대적 배경과 상황 속에서, 앞에 민수기 5장에 보면 의심의 소재라 하여서 이제 부정을 저지른 것 같이 의심되는 여인을 제사장 앞에서 판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판결받을 수 있는 의심의 소재가 5장 나오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것 생각해 볼 수 있죠. 남자나 여자나 성별이나 무슨 인종이나 나이나 사회적 지위나 부 정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동등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나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배려하고 그의 권리를 배려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없이 딸만 남게 된 상황,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남자가 없다는 것은. 그런데 그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되, 특별히 더 연약한 사람들, 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할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규칙과 원칙을 세울 때에도 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권리를 누리고 더 많은 힘을 갖도록 법과 어떤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도록 법을 제정하고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권리가 돌아가고 그들도 최소한의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제정하고 규칙을 정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내가 더 배려하고 내가 더 존중하고 내가 더 살피고 내가 더 돌보고 보호해야 될 연약한 사람들이 누군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섬겨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2절 이하의 말씀은 모세의 죽음과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12, 13절을 좀 보실까요? 12,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 너는 그 땅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 땅은 못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서운하지 않겠어요? 섭섭하지 않겠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지금 요단 동편까지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한 자가 모세예요. 그것도 그냥 백성이 아니잖아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늘 시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모세를 치려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에 각해 그 백성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목숨을 걸고 중보하며 여기까지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섭섭할 것 같아요. 인간적인 면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첫 마디가 뭔지 한번 보실까요? 15절부터 17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대단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내가 뭐 서운하고 섭섭하고 저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마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대신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하여서 나를 대신할 지도자를 하나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참 리더기는 리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제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이전까지예요. 아론은 이미 그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고요. 모세는 아직 사명이 하나 남아 있어요. 이제 오늘 그 민수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신명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1세대들이 다 모세를 제외하고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2세대 새로운 신세대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두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대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언약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백성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계명과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신명기를 백성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할 사명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신명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신명기 34장 10절, 11,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하세요.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34장 10절 이하에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 모세와 같은 리더는 이제 없었던 거죠. 최고의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리더, 지도자 모세였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영도자였던 것이 모세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내 생각, 내 뜻, 내 형편, 내 처지, 내 감정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모세는 내 뜻, 내 생각, 내 형편, 내 처지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과 하나님 맡겨진 영혼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참된 일꾼이죠.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22절 23절 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내용이죠. 여러분, 모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와 영도자였고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하지만 모세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는 없어요. 모세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죽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준비하셔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또 바톤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광야 2세대와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아론을 대신해서 엘르아사를 준비하여 바톤을 이어가게 하셨고 오늘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주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건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일꾼을 세우시기도 하고 리더를 세우시기도 하고 주의 종들을 세우시게 하셔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시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에 최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때에 따라 바톤을 넘겨주면 또 넘겨주고 마무리하면 되는 것이죠. 교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고 게으름 피우고 외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다 바르지 않죠.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계획가 주어졌을 때에 내가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돼요. 그리고 내려놓을 때는 모든 것이 저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꾼의 자세인 것이죠. 또 한 가지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일꾼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예요. 세상적으로 뭐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뭐 부자고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성령을 경험하고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주님과 교제와 교통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폐하시기도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모든 주님의 일들, 주님의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주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면서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이니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과 사역을 주님의 뜻에 맞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죠. 나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형편과 처지, 또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어떤 무엇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만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좀 보시면서 나는 주님 앞에 바른 일꾼인가?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종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오,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주권자이시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성실하게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또 한 걸음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하나님 서고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